디모데후서 지난번에 디모데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 믿음에 대해서 꾸밈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다 못했어요. 그거 마치고 나서 시간이 허락이 되면 이제 왜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기록해서도 하나님 말씀인가 그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1장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세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하므로 내 선조들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해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꾸밈이 없는 믿음이라는 이 말씀, 이 용어를 사용하신 것은 세상에는 꾸민 믿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짜 믿음, 참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고 믿음인 채 하는 믿음도 있고 진짜 믿음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꾸밈 없는 믿음이 있다면 꾸미는 믿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지요. 근데 그 믿음은 진짜 참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게 입으로만 믿음 그래갖고는 안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그게 참 믿음인지 그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오늘 이제 그걸 구별을 하세요. 그래서 꾸밈이 없는 믿음은 그 참 믿음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다 지켜서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첫째는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물어보십시다. 99% 믿는 사람, 성경을 99% 믿는다면 이 사람 진짜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1% 성경 99%를 다 믿는데 1%를 안 믿는다. 그 1%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계명 중에 한 계명을 어겨도 모든 계명을 다 어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 계명을 다 어겨야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어겨야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1계명에서 10계명 중에 단 한 계명이라도 어기면 온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적질을 했다. 그러고 체포가 됐어요. 그 사람 감옥에 가요 안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도적질만 했는데요.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살인한 것도 아닌데 내가 도적질 하나 했는데 왜 내가 감옥을 가야 됩니까? 그거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진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순종을 못했을 때는 금방 하나님 앞에 뉘우치게 됩니다.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 참 믿음과 가짜 믿음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다 순종을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도 거짓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멀쩡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지만 성경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순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할 때에 그는 순종하고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참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진짜야 됩니다. 그 진짜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러면 100% 다 순종을 하느냐? 순종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여러분,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 이게 삐뚤어져 있으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attitude matters. 자세,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 바른 생각, 그것이 사람을 똑바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꾸밈이 없는 믿음, 참 믿음이 뭐냐? 첫째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고 든다 이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게 참 믿음의 자세입니다.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라면서 무슨 목사님은 저런 말씀을 꼭 하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이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근데 왜 꼭 목사님은 저런... 여러분 보세요. 그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 기도도 가증하다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진짜 듣는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 자세로 들어야 그게 바로 듣는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잠깐 전도서를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전도서를 몇 장인지는 내가 5장을 펴보세요. 5장. 전도서 5장. 킹제임스 버전으로 1017페이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설명할 테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어디 갈 때에? 뭐를 지키고 그랬어요? 내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봐요. 뭐라 그랬어요?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일지니. 내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옛날에 젊은이들에게 이거 자세히 가르쳤는데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교회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을 때의 우리의 자세, 이 자세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지키고, 이게 그 말이 뭔 말일까 싶으면 내 발을 지키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중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중에 이렇게 다리를 옮겨서 나가거나 움직이면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그 주의를
잠깐이라도 뺏어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세요. 이 다리를 이래갖고 막 흔들어대 그냥 가만 못 있어요. 이게 뭐 주의를 집중시키라 이겁니다. 다른 데 빼앗기지 마라 이겁니다. 내 팔을 지키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일지니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을 생각지 않으냐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자기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막 이것만 생각하고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이것은 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악으로도 생각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심각해요 안 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내 발을 지키고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고 말입니다. 내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일지니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인 줄로 생각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만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른 데 어텐션을 빼앗기면 이건 하나님 앞에 악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다른 것은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딴청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악으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왔으면 되지, 내가 예배까지 참석했는데, 그건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수없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어떤 사람이 진짜 듣는 줄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듣는 사람이 진짜 듣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자기가 못한 것을 지적한다든지 뭐 자기 귀에 좀 거슬리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 얼마나 위험한 하트인 줄 아십니까? 책망이 됐던 옛날에 어떤 우리 교회 멤버, 왜 목사님은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주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위로의 말씀도 있고 격려의 말씀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근데 디모데후서 3장을 보세요.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우리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쉽게 죄를 범하고 쉽게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면서 자식들을 인격을 존중한다고 그냥 내버려 둬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할 말은 꼭 해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 안 하면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금방 해이해져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자식들에게 한마디씩 하고 가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너 매일 기도하냐? 매일 말씀 읽냐? 교회에 충실하게 참여하냐? 충실하게 예배 드리고 섬기냐? 그런 한마디씩 하는 말이 얼마나 부모로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참 믿음이 뭐냐? 가식이 꾸밈이 없는 믿음을 성경이 말씀할 때는 꾸미는 믿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식 없는 믿음은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그게 이제 하나님 중요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지키고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 말씀에다 집중시키라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일지니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에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집에까지 왔는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다고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하나님의 집에 예배까지 들어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냐면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듣기만 하고 행치 않아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정말 보세요. 진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주고 그 책망이든 무슨 말이든 귀에 거슬리든 안 거슬리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지. 아유, 목사님 왜 또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 자세를 안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런다고 다 순종하는 거 아니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자, 두 번째는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잠깐 야고보서를 보세요. 야고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로 그 열매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잠깐 야고보서 2장 15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5절. 찾았어요. 자, 거기 보시면 읽고 설명할게요. 14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14절.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너희가 몸에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참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얼마나 귀합니까? 굶주린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는 말로만 아니고, 여러분이 매달 한 번씩 구제연금을 드리는 것은 그게 행위입니다.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까지 들어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형이랑 자매가 홀을 벗고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뭘로 보여줘야면 행위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그들의 먹을 거 필요한 걸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그러고 그의 필요한 걸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보세요. 이 믿음의 파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라든지.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을 요약하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We are not saved by works, but we are saved by faith that works. 자, 그걸 설명할게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참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행위로 그 열매로 알지라고 했어요. 그 열매로. 그 행위는 열매 올시다. 믿음은 여러분 보세요. 진짜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맺어요. 죽은 나무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잘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뭘로 보려고 그래요? 우리의 행위로.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행위를 보여주면 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래, 믿는 사람이래. 근데 뭐 장로라 그러고 하여간 교회 타이틀은 다 짊어지고 다니면서 온갖 악을 하면 그거 어떻게 장로래. 그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세탁소 다니는데 그 주인이 이 뒤쪽에 큰 교회 장로래요. 근데 그건 매주일 싹스를 안 주고 온갖 핑계를 대고 2주, 3주를 온갖 거짓말은 다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가서 장로라 그러고. 그러니까 덕이 안 되죠. 간증이 안 되죠. 내가 옛날에 전도할 때 어떤 한 40대 된 젊은이가 교회에서 전도 왔다고 목사라고 그러니까 성질을 내면서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근데 왜 그렇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제 웃으면서 좋게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고 계속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그리고 내가 목사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한 가지 질문만 그러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시면 자기가 듣고, 그래서 뭔 질문이냐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다짜고짜로 인디아 그 간디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그것부터 대답하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가 하늘나라 갔는지 지옥 갔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누구냐? 목사다. 목사는 이 성경이 기준이다. 그래. 그 양반이 인디아 그 사람들에게는 영웅이고 자기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는 온갖 선한 일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지 않았으면 그는 지옥 갔다.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주겠다. 이제 집에 물을 두는데 그 밖에 한 8살, 5살 묵은 그 남매 같더라고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 애들이 선생 애들이냐고 그렇대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자.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냐? 그렇대요. 근데 이 애들이 이제 자라면서 하여간 친구들이고 직장 동료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히게 잘하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어떻게 저런 애들이 있냐 그러고 그렇게 칭찬하는데, 막상 부모에 대해서는 아예 인정도 안 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대화도 안 하고, 그럴 때 저 자식들을 부모 입장에서 좋은 자식이라고 그러겠냐, 천하의 못된 자식이라고 그러겠냐. 그야 그러면 안 되죠. 천하의 못된 자식이죠. 하나님 앞에 똑같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 많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근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들이다. 이해가 되냐니까 금방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 뭔지 알아요? 자기 아버지가 LA 큰 무슨 동양선교교회 장로인데
교회 가서는 얼마나 진짜 거룩거룩 가운데 집에 와서 날마다 엄마 투드러 패고 욕하고 아이들에게 온갖 욕을 다 했고, 그 자기는 그런 속에서 자라고 자기가 딱 결심한 게 있대요. 나는 결혼하자마자 집을 떠날 것이고 다시는 교회, 진짜 내가 기가 막혀서 내가 뭘 한 줄 아세요? 그래, 아버지가 그랬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 당신의 아버지의 잘못이다. 그런 가짜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다 읽고 본인이 결정하라 그러고 왔어요. 이 얼마나 간증이 안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교회 직분만 갖고 있으면 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그 참 믿음, 가식이 없는 믿음, 그 말은 이상이나 가식 있는 믿음, 헛된 믿음, 거짓된 믿음, 꾸미는 믿음, 위선적인 믿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참 믿음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두 번째 행위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디모데 할머니와 어머니는 참 어메이징이죠. 저는 그 디모데 어머니와 할머니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어머니도 잘 믿음으로 훈련시켰어요? 안 훈련시켰어요? 할머니가 자기 딸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도 그 믿음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아들에게 실행에 옮긴 거죠. 여러분, 내가 시간이 없어 옛날에도 한번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구원을 받고 굉장히 평판이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그 이름으로 2권의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장 중요한 교회에 관한 것을. 근데 참 믿음의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본을 끼치는 믿음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할머니와 어머니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파워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꾸밈이 없는 믿음, 참 믿음이 뭐냐? 믿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 믿는다 그 말은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로 믿어야, 그리고 그렇게 들어야 그게 진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 읽은 전도서 5장 1절 평생 잊지 마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조심하고 어리석은 자의 헛된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들은 그것이 악인 줄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어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참 믿음이 뭐냐? 항상 듣는 자세가 바로 되어 있어야, 듣는 자세가 바로 됐다 그 말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렇다고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그걸 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진짜 참 믿음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자세하게 설명했죠. 세 번째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 정말 참 믿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전하기 전에 본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세히 기도해라. 부모는 성경도 아니면서 성경 읽어라. 부모는 불충실하면서 주님 섬기는데 충실하게 주님 섬겨라. 부모는 안 하면서 하라. 이것은요, 위선입니다. 위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이유 중에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하라 하면서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거 맞을게요.
우리 교회당 임자 사기 위해서 그 세상에 저 세뇌 갖고 하는데 그 막 벽을 치고 하도 방해를 해가지고 그 난리가 이제 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어디로 교회를 사서 옮기라고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물고기 2마리, 빵 5개 그걸 하나님께 주셔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느닷없이 한국에서 우리 이용호 성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느 형제가 저 미술가인데 성경에 나오는 그 그림을 그려서 교회 건축 헌금이나 이런 데 기증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 그림이 제일 비싼 게 5,000불, 그 다음에 뭐 4,000불, 3,000불, 2,500불, 제일 싼 게 1,200불이에요. 근데 이걸 어디서 이걸 야드세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LA 가서 그때 우리 윤영재 그 자매 가게 거기다가 전시를 할까. 별의별 기도를 하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당을 사는데 그 펀드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지. 그래갖고 옛날에 빌렸던 그 조그만 장소에서 그걸 하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습니까? 집사람이 그래서 그 6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그러고 한 번은 단 20불이라도 남겨놔야 당신 뭐 먹을 걸 사지. 그런 상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1,500불을 해도 이게 엄두가 안 나요. 그러고 이제 1,500불짜리 살 사람 손을 들었는데 누가 번쩍 손을 든 줄 아십니까? 2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는데 한 사람은 나고 한 사람은 이종모 집사님. 그 노인도 뭔 돈이 있겠습니까? 2사람 벌쩍 들었어요. 그림은 한 장인데 저는 벌써 한 장인데. 그러고 그날 집에를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내 마음에 이 부끄러운지. 어차피 그러면 1,500불은 내가 있었냐? 없었거든요. 20불이 없어갖고 집사람이 그로서를 남겨 이런 상황인데 어디가 1,500불은 있겠습니까? 근데 그날 어차피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큰 길로 가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제일 비싼 5,000불을 그 그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그림 거의가 다 나갔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거의가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현찰로 한 게 아니고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근데 결론은 제가 그 5,000불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왜 그때 내가 이런 면에서 본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내가 가르치긴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본이 되지 않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북한 구제 헌금도 아무래도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또 올리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참 믿으면요. 먼저 하나님 말씀 진짜 믿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 믿고 항상 순종하고는 자세. 그 다음에 2번째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참 믿음이어야 되는데 참 믿음은 이런 3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 어머니와 할머니는
가식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받고 행위로 나타내게 하시고 항상 본이 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을 증거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